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을 떠올리면 처음부터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단세 기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외로 그들의 삶은 불안정하였고 또 흔들렸고 때로는 무너져 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도망의 시간이 있었고요, 또 치명적인 실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완벽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그러한 장면, 바로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요, 조금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길 줄 알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윗도 골리앗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키가 3m 정도에 이르고 덩치가 산만하고 날카로운 큰 무기를 가지고 나와 있는 그 골리앗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또 현실의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것도 아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차이는요, 용기가 더 있고 덜 있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이고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요, 그저 나에게도 힘이 있다, 한번 싸워볼 만하다, 자신의 용기를 드러내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싸움의 기준이 어떤 무기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이 싸움의 승패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로 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큰 문제를 작게 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 큰데 이것을 작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문제가 작든 크든 작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커 보였겠죠. 키가 3m나 되는데요. 덩치가 산만한데요. 그러나 그날 다윗의 눈에는요,
골리앗보다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도 각자의 골리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 골리앗과도 같은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사라지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다시 믿음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상황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골리앗 사건과 같은 그런 승리에만 주로 주목을 합니다. 멋있잖아요. 통쾌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더 길게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더 길게 보여주는 것은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말씀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의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왕이 되기는커녕 여전히 양을 치는 삶이었어요. 사무엘이 떠나가고 나자 또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는 거예요. 잠깐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통한 인생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왕이 자기의 누구입니까?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바로 현실과 상황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곧 당장의 왕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방향이 정해졌다. 이제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특히 믿음의 시험을 겪습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하신 게 맞습니까? 나에게 이것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열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대로 들은 것 맞습니까? 그런데 왜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과 점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기도했고 말씀을 붙잡았고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는데, 느꼈는데 현실은 점점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요, 그 상황 가운데 조급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단번에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다윗의 삶을 다시금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요, 이제 사울을 피하여서 사람들을 이끌고 굴에 숨습니다. 어두운 굴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굴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던 사람들이 이 근방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예 병사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이렇게
배변을 하려고 이 굴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홀로 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홀로 이제 급한 일을 해결하려고 들어옵니다. 자,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굴 안에 이미 다윗이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죽이소서. 어두운 가운데 몰래 다가가서 단칼에 사울을 죽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지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는 것입니다. 큰 부담 없이 사울이 홀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어둠 가운데서 손쉽게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사울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가 손을 들어, 내가 칼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면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정의 하나를 깨닫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라고 그 순간 사울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지만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쓸모없는 시간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인 줄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어지고 또 문이 열리지 않고 마음만 조급해지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늦어 보이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단코 포기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그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믿음에 한 가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가 형통할 때나 그가 어려울 때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특징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잠시 멈추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도망자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예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여라, 다윗 소식만 들면 군사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언제 어디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소식이 들려요. 블레셋이, 적군들이 그일라를 쳐서 이스라엘의 동네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안에 속한 한 마을을 쳐서 타작 마당을 약탈하고 있다. 이 소리가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사울의 군대가 급습하여서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그냥 조용히 몸을 숨기며 지나갈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나서서 그 일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곧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숨어야 된다. 나는 숨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자기의 마음의 생각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일날을 돕는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죠. 이스라엘의 마을이니까요. 이스라엘의 성이니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라고 해도 자기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 명분이 있는 것이죠. 이유도 충분합니다.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옳지 않는 일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한 일이면 그냥 가서 무조건 행해야 되고 악한 일이면 무조건 행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옳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여쭤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가서 도우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숨어 지내야 되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나서면 사울의 눈에 띕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사람들의 말대로만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왜? 상황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또 하나님의 뜻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또 묻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한 번 들은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다 덮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상황이 달라지거나 또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지면 한번 또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난번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았는데 경험과 판단으로 결정해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오랫동안 교제한 사람입니까? 이 정도의 일은 그냥 쉽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도 되는 일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 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든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면 돼.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기 때만 찾는 분으로 그렇게 삼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매 순간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보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저 우리 인생의 좋은 자로만 두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모든 인생의 결정의 주인으로 두는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있죠. 가야 할 길과 멈춰야 하는 길, 말해야 될 때와 기다려야 할 때, 그때마다 다윗처럼 멈추어 서서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이 있었죠.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맞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나?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의 일입니다. 저도 그 일만 보면 다윗이 이제 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제 성 왕궁을 이리저리 산책할 때에 들어가서 잠이라도 자 이렇게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밧세바를 그날 밤에 바라보았던 사건,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을 굳이 그 위대한 왕의 사건, 왕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넣지 않아도 됐을 법한데 굳이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윗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그가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믿음의 태도를 취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 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기에 살인교사라고 하잖아요. 그 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왕궁으로 찾아와서 비유를 들지요. 그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 순간, 그것을 깨달은 순간 다윗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고발할 때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또 남자다 보니까 순간 욕정이 차고 올라서 그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관계가 이제 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실패했을 때 본능적으로 숨고 싶어 합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 다윗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같이 한번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나 다짐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고쳐서 쓰지 말아 주십시오.
아예 새로운 마음으로, 아예 정한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넘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려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은 찾아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조심스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기꺼이 맞아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실패,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낭패감과 좌절감과 또 주저앉은 그런 상황,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완벽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지금 그 자리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럴 때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단세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당장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가는 삶,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